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벌커프의 조직신학 구원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지난 시간에 구원론 중에 성령의 사역들을 기억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여자로서의 성령에 관한 내용들을 하면서 구속사역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교회에서의 은혜론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었는데, 그 중에서 이 교회에 관한 은혜론 중에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인간 편에서 어떠한 선천적 공로도 고려하지 않고 자유롭고 주권적으로 인간에게 복을 베푸신다 라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교회로서의 은혜론을 저희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구절이 핵심되는 그런 구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교리와 관련돼서 이제 도덕주의적 경향을 만나게 되고, 이제 펠라기우스주의로 이러한 것들이 귀결되고 마는 그러한 결과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이 은혜에 대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덕목의 실천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계시, 우리 자신의 의지로 또는 율법과 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도움, 기독교인의 오성이 조명되고 덕목의 실천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초자연적 가마력, 이러한 식으로 이 은혜를 잘못 그렇게 인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항상 은혜는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죄의 용서와 인간 본성의 갱신과 성화로 나타난다 라는 그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금 은혜의 그러한 원리들을 다시금 새롭게 부각시킨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 베르크라는 분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론 가운데 오직 은혜로만 라는 그런 교리가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반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예종론은 또한 폐기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관으로 회귀를 했지만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성례주의는 또한 수용하지 않았고, 스미튼이라는 분은 은혜란 용어는 아우구스티누스적 의미에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 야기되는 내면적 사랑의 수행을 암시하고, 스콜라주의 신학에서는 영혼의 특성, 즉 내적인 천부적 재능과 믿음, 소망, 사랑의 주입된 습성들을 의미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다루었고요. 그리고 칼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보통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호이긴 하지만 구원의 능력은 가지지 못한다라는 보통 은혜의 개념을 좀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보통 은혜와 또한 보편적 보통 은혜라는 것과 일반적 보통 은혜라는 것을 이제 구분해서 보았고, 또한 언약적 보통 은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본 점을 또 이렇게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알미니우스자들은 종교개혁의 교리에서 이탈한 그러한 것을 또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소미르 학파의 아미랄두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명령과 관련시켜서 죄인은 도덕적 능력을 결여하고 있지만
신앙할 수 있는 천부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제 이는 실제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입장을 개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어떤 잘못된 아미랄두스의 구분이 에드워드라든가 벨라미, 풀러 등에 의해서 뉴잉글랜드, 미국에 소개된 그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미랄두스의 제자 페용 같은 경우에는 구원의 회심에 있어서 죄인에 대한 성령의 내적인 조명 사역의 필요성을 이제 부인하고, 그는 오직 그 자체로 확실한 관념들의 충족성을 지니고 있는 오성이 외적 계시의 빛에 의해 감명을 받는 것이 구원에 필요한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지난 시간까지 제가 다룬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보면은 워버턴 주교 같은 경우에는 은혜론, 즉 성령의 직분과 사역이라는 그의 책에서, 저서에서 구원 은혜를 이미 널리 인정된 의미로 이해하지 않고 은혜라는 용어를 사도 시대의 특별한 성령의 사역에 제한시키고 있는 그러한 주장을 또한 펼쳤습니다. 또한 융크하임은 자신의 주요 저서에서 죄인의 회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인하고 말씀의 도덕적 능력이 모든 것을 성취한다고 주장하기도 한 것이죠. 영국의 감리교 부흥운동과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비록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알미니우스주의가 가미되어 있지만 구원의 은혜론을 회복시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슐러의 마어에 있어서는 죄책의 문제가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는 그가 죄책의 객관적 존재를 부인하는데 기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보았습니다. 맥킨토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중요한 성경적 진리, 이게 뭐냐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슐러의 마어는 대부분 침묵하거나 단지 피상적 방식으로만 언급했는데, 이 경우에도 그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는 리츠의 신학의 빛을 잃게 되었는데, 게다가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구원 은혜의 필요성에 주의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선함에 대한 강조와 함께 자유주의 신학의 주요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하다라는 쪽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반면에 퇴색되는 그러한 결과가 낳고 있는 것이죠. 은혜라는 단어는 점점 많은 신학자들의 문서나 언어에서 사라져갔고, 오늘날 대다수의 신자들은 은혜라는 용어를 단지 친절 혹은 호의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토조차도 그의 저서 거룩함의 관념에서 사람들이 그 용어의 좀 더 심오한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의를 확립시켰다는 것이죠. 위계의 신학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새롭게 강조한다는 점에서 많은 공헌을 했고, 그 결과 그 용어가 다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위계의 신학은 은혜라는 관념을 좀 더 새롭게 부각시켰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면, 구원의 순서의 어떤 요소가 첫 3세기 동안 강조되었는가? 그리고 이 시기들은 어느 정도로 도덕주의와 예식주의로의 경향을 보여주는가? 칭의론은 어떻게 이해되었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의 신앙 개념은 무엇인가? 그는 은혜를 몇 가지로 구분하는가? 그의 체계에서 은혜는 모든 공로를 배제하는가? 그는 구원의 은혜를 상실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는가? 스콜라주의자들은 칭의론을 어떻게 제시했는가? 율법 폐기론자들은 구원의 순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합리주의자들이나 경건주의적 신율법주의자들은 이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성경에서는 구원 사역 이외의 다른 사역들이 성령의 사역으로 간주되고 있는가?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지니는 상이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구속사역과 관련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역사상 자유의지론과 은혜론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라는 것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와서 구원론 중 보통 은혜, common grac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일반 사역과 관련되어 보통 은혜라는 주제에 유의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혁파 신학은 알미니우스주의와는 달리 보통 은혜를 구원론의 일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개혁파 신학은 창조의 영역에서의 성령의 사역과 구속의 영역에서의 성령의 사역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을 마치 별개의 것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 보통 은혜입니다. 첫 번째, 본 교리가 다루는 문제입니다. 보통 은혜로는 이 세상에는 모든 복을 지닌 기독교적 삶 이외에 구속적이지는 않지만 진선미의 특징을 보여주는 자연적 삶의 과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신앙의 세계 가운데서도 창조의 그러한 어떤 섭리가 존재한다,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모든 세계가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세계 안의 비교적 질서 있는 삶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저주 아래 있다면 전 세계가 다 파멸되고 없어져야 되는 그러한 것이지만, 이 세계 안에는 실제로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라던가 예술이라던가 과학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어째서 땅은 가시나 엉겅퀴를 내지 않고 풍부하고 값진 소산을 산출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과 자연계 그리고 선악의 차이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소유하며 덕목들이나 외면적으로 선한 일을 얼마간 고려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믿지 않더라도 정의라던가 아니면은 자연이라던가 과학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는 어떤 그러한 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자연인이 부여받은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전적으로 결핍된 사람들에 의한 과학 및 예술의 발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모든 곳에서 특히 기독교를 전혀 접촉하지 못한 사람들의 종교적 열망들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종교에 대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죠. 중생하지 못한 자가 진리를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으며 외면적으로는 고결한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이 제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은혜로는 이러한 질문들의 해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보통 은혜로이다, 커먼 그레이스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문제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은혜라는 단어를 구원 은혜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좀 더 폭넓게 사용하기는 했지만 보통 은혜론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담이 타락 이전에 향유한 은혜에 대해 언급했으며 심지어 인간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은혜라고 부를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펠라기우스가 은혜를 인간의 천부적 능력과 율법과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범, 하나님의 자비로운 감화력에 의한 오성의 조명이라고만 규정하는 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전적인 무능력을 역설하고 마음을 조명해 줄 뿐만 아니라 사역적 및 협력적 은혜로서 인간 의지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적 갱신의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로의 절대적 의존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주장의 배경 가운데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어떤 능력을 전제로 하면서 논리를 펴나가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은혜라는 용어를 거의 이 의미로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개별적 선행의 필수 조건이라고 인식했다는 것이죠.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이방인들도 천부적 자유의 능력을 통해 자애롭고 분별력이 있으며 순결하고 절제적인 도덕적 생활을 영위한다고 지적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소위 이러한 덕목들은 신앙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므로 죄라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방인도 그 자체로 선한 행동, 좀 더 기준을 낮춘다면 심지어 칭송받을 만한 행동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나 신앙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며 올바른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에도 부합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그렇게 간주했다는 것이죠. 그는 그러한 행동들이 인간 안에 있는 자연적 선의 열매라는 것은 부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 자체는 전적인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교리 가운데 근본 밑바탕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중세에 전개된 견해가 되겠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죄와 은혜라는 대비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자연과 은혜의 대비는 로마 가톨릭 신학에서 주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대비, 즉 자연과 초자연의 대비에 기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전의 상태에서 인간은 본래적 의라는 초자연적 은사를 부여받았는데 이는 좀 더 하위의 본성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타락의 결과 인간은 이 초자연적 은사를 상실하게 되었지만 인간의 실제적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거나 극히 일부분만 영향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편견이 발견되었지만 이로써 인간의 진선 및 가치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주입이 없다면 이 모든 것도 영생을 획득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자연과 초자연의 대비와 관련해서 로마 교회는 도덕적 덕목들과 신앙적 덕목들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덕목이란 뭐냐면 겸손, 순종, 온유, 관용, 절제, 순결, 근면 등과 같이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시적절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덕목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적 덕목들이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등 성화적 은혜의 은혜, 인간에게 주입되는 덕목들이라는 것입니다. 구분되는 것이죠. 제세례파와 소진이파는 자연과 은총의 문제로 고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자가 자연을 희생하고 은혜를 고양시켰다면 후자는 은혜를 희생하고 자연을 고양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전자면 제세례파는 자연을 희생하고 은혜를 고양시켰고 소진이파는 은혜를 희생하고 자연을 고양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종교개혁자들과 개혁파 신학자들의 입장입니다. 다른 교리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있어서도 루터의 입장은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데 루터는 죄와 은혜라는 아우구스티누스적인 대비를 재차 강조하기 시작했지만 그의 하위의 영역과 상위의 영역, 즉 지상 영역과 천상적 영역을 날카롭게 구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타락한 인간은 본성상 영적인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위의 영역, 즉 지상적 영역에서는 선하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은 아우구스티누스에 호소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는데 인간의 의지는 시민적 의를 행하고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이 조문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작품 중 자연이 행할 수 있는 현세에 관련된 선한 일들이 열거된 부분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죄를 죄책보다는 타락으로 오염으로 간주했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하는 은혜보다는 성화시키는 은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것이 타락, 더러운 것이니까 도리어 은혜는 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 것이죠. 하지만 죄를 죄책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아무튼 쯔빙글리의 이러한 성화시키는 감화력은 얼마간 이방 세계에도 침투한 바 세계 안에 존재하는 진선미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칼빈은 루터나 쯔빙글리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자연인은 스스로는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으며
구원의 은혜의 특수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는 특별 은혜 개념과 병행해서 보통 은혜론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은혜란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는 은혜이지만 인간 본성을 용서하지도 정화시킬 수도 죄인을 구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은혜는 파괴적인 죄의 세력을 억제하며 우주의 도덕적 질서를 얼마간 유지하여 질서 있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간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들을 분야하며 과학과 예술의 발전을 증진시키며 어린아이들에게 막대한 복들을 부어주는 것이 보통 은혜이다라고 보아하는 것이죠. 칼빈 이후의 보통 은혜로는 종종 반대에 부딪히긴 했지만 개혁파 신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교리로 인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아무 시도도 오랫동안 행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아마도 합리주의의 등장과 보급으로 해서 특별 은혜만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다는데 기인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현재 이르기까지 카이퍼와 바빙크는 어느 누구보다도 보통 은혜론을 발전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그리고 바빙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B, 보통 은혜, 즉 일반 은총의 명칭과 개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명칭, 이제 논의될 은혜를 보통 은혜라고 부르는 것은 칼빈에게서 유래되었습니다. 유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휘퍼 박사는 칼빈의 보통 은혜론이라는 저서에서 칼빈의 저서들 중에서 보통이라는 형용사가 은혜라는 명사와 결합된 경우가 단지 4번만 나오고 이 중에서도 2번은 구원 은혜를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후기 개혁 신학에서는 보통 은혜라는 명칭이 인류의 일부분 즉 선택된 자들에게만 제한되는 특별 은혜와 대비되어 모든 인류에게 확대히 적용되는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기 개혁 신학으로 오면서 이 보통 은혜라는 단어가 정착되었다는 것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통이라는 단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졌는데 네덜란드 신학에서는 이 단어가 종종 일반적인 general과 동요로 인식되게 되었고 그 결과 네덜란드에서는 일반 은혜로 말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communis란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적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지만 은혜에 적용될 때는 이 은혜가 공유적이라는 사실, 즉 모든 피조물이나 모든 인간 혹은 복음의 통치 하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퀴퍼 박사는 보통 은혜를 칼빈이 언급한 3가지 구분에 따라 분류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모든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보통 은혜. 두 번째, 모든 인간과 인류 각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보통 은혜. 세 번째, 선택된 자든 아니든 계약의 영역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언약적 보통 은혜. 이렇게 3가지로 나누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혁파 신학자들이 일반적이지 못한 은혜, 즉 외적인 보편적 부르심을 포함해서 복음의 통치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외적인 특권들도 보통 은혜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들은 이러한 은혜는 일반적인 보통 은혜와 구분되는 것으로 구속의 경륜에 속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은혜라는 용어가 양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질적인 해석을 받아야 하며 실제로 그러한 해석을 받아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평범하다, ordinary, 평범하다는 의미에서의 보통 은혜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특별 사역과 구분되는 통상적이며 평범한 사역이 보통 은혜라고 명명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자연적이고 일상적인 사역이 이례적이고 초자연적인 사역과 대비될 수 있는데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 4절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있는 보통이라는 용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알렉산더는
복음 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는 보통 은혜에 대해 이렇게 부여된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주어진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효과를 산출하기는 해도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을 결여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의 보통이다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지만 보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의 구분은 하나님의 한 속성으로서의 은혜 개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종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종류의 은혜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성으로 인해 분수에 넘치는 심지어 상실당하기까지 한 호의를 인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은혜가 상이한 은사들과 사역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책, 타락, 오염 그리고 죄의 형벌의 감명과 죄인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목표로 하고 이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역에서 가장 풍성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사역이기는 하지만 유일의 표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적 복들을 상실했고 사형 선고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현세에서 인간에게 부어지시는 자연적 복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이 세계 안에서 죄의 발전과 파괴적인 영향력을 억제하고 인류 전체 그리고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자연적 삶을 유지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행하시는 모든 행동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적 복이 인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발현들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친절하심, 자비로움, 오래 참음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우선 은혜로우신 분이 아니라면 죄인에게 선하고 친절하며 호의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죠. 보통 은혜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인류 전체에게 공통적인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선택받은 자든 선택받지 못한 자든 복음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공통적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택받은 자나 선택받지 못한 자 양자 모두에게 임하는 외적인 복음적 부르심이나 내적인 조명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에 기록되고 있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특권들이 선택받은 자나 유기된 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향유될 수 있으며 구원 은혜라는 의미에서의 특별 은혜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만 보통 은혜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일반적인 범주의 보통 은혜와는 달리 이들은 필연적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지는 않지만 구원론적인 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들은 특별 은혜라고 불려지기도 하지만 여기서 특별이라는 말은 구원적이라는 말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통 은혜를 언급할 때 다음 두 가지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심령을 갱신하지 않고 일반 계시와 특수 계시를 통해 인간에게 도덕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죄를 억제하고 사회생활에서 질서가 유지되며 시민적 의가 증진되도록 하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햇빛과 비, 먹을 것과 마실 것, 주거와 의복 등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분야하는 일반적인 복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까지 하고 보통 은혜의 개념과 관련돼서 특별 은혜와 보통 은혜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 보통 은혜에 관한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사회를 이루며 또한 과학과 기술들을 향유하고 예술과 음악을 또한 미술을 즐기며 또한 모든 질서 가운데서
운전하고 일하며 모든 과학적인 그러한 유익들을 누리며 정치적인 그러한 안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임을, 보통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주님의 보통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늘 명시하며, 하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참 또한 우리 주변에 나니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도 참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온 일들 가운데 그들에게 특별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저희들이 귀한 주님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그러한 또한 말씀과 또한 은혜에 관한 내용들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보통 은혜에 관한 그러한 조직신학의 구원론의 공부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이제 11월이고 또 이번 주 수능이 있고 그러면서 수능이 지나면 또 이렇게 한 해가 금방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어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 잘 보시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 또 이 가을에 늦가을에 이런 시간들을 유익하게 주님이 주신 그런 보통 은혜들, 그 은혜를 잘 누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참 유익한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